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5장 10번째 시간 21절로 28절까지 참 종교 지도자 이방인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 15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참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속을 깨끗이 하고요. 철저히 자기 먼저 회개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 여인을 고치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오직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직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처음 입학하면 처음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부분의 학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칠영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7가지 영적인 어떤 교리 아니면 어떤 뭐 순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7가지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삼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신론이 가장 먼저 1과에 나옵니다. 위에 1이라고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인간,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을 배우는데 인간은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구원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이 나오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나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그 다음에 그런 신자들에게 구원을 이제 각 신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성령론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천국론 이렇게 쭉 해서 7가지의 그런 그 영적인 원리, 영적인 교리 이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오늘 신론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구세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신론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될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론에 있어서 잘못 어긋난 학문이 된다면 신론이 잘못되면 이 말이죠. 그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나 또한 그런 신학이 될 수가 없죠. 이단 신학이 되고 잘못된 이단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자의 신앙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 신관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가졌느냐 하는 이 출발점이 된과 동시에 그 결말 또한 신자 스스로가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감당해야만 할 몫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첫 출발이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성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하나님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론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사람을 주의한다라고 경고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혹을 절대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잘못된 사람을 따르면 좀 곤란하죠. 오늘날 이땡명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따르게 되면 좀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라. 참으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아주 흉악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들을 삼가하라.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대로 방치해 놓으시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이 이처럼 크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신앙의 중요한 만큼 그 중심, 그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 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불법의 신앙이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는 그런 누룩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좀 곤란하다. 잘못된 잘못된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덧입혀지는 아니면 좀 물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 7장 늘 말씀을 드리지만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불법의 신앙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이건 사두개인의 신앙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과 같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같은 불신앙, 신앙인 것 같은데 잘못된 신앙. 이것이 바로 뭐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성경관, 그들의 신앙관을 주의하고 삼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로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신자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자는 어깨 견자입니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끌고 가는 우리가 책가방을 멜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메고 완전히 우리 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조여 매야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좀 쉽게 달릴 수 있죠. 물론 맨몸으로 달리는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뭔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갔을 때는 꽉 매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견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또는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인간 그 개인적으로는 절대 훌륭하고 가장 충성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또 자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장담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마태 7장 22절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습니다. 자기 지금 자신하는 이런 신앙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장담까지라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러한 인간 스스로의 그런 장담이나 당당한 그러한 호소일지라도 호리만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야? 불법이기 때문이다. 너 스스로의 네가 만족하는 신앙일 뿐이다. 마태 7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흉악한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탄핵 정국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을 안 했나요?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가을이 되면 태풍이 꼭 한두 차례 지나간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가을 바로 직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한두 차례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선과실, 좀 잘못된 과실, 조금 약한 과실들은 그 바람에 태풍의 바람에 다 떨어지고 말죠. 그러나 튼튼한
그런 과일들은 끝까지 이 나무에 붙어 있고 또 뭐 벼 같은 경우는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꼿꼿이 서 있다가 아주 충실하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확철에 있어서 이 태풍은 열매들, 과실들을 시험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의 이런 계엄령 선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좌우를 구별하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가죠. 국방TV의 신땡균 박사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건가? 어젯밤에인가?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좌우가 지금 드러났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사파 공산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 교리를 배우는 그런 주사파의 그런 것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 뭐 외교하는 정치 외교학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이제 설명만 듣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견해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주사파의 그런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중국의 공산당, 중공의 그런 어떤 그 많은 영향력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중공파들, 옛날에 그 사대주의파들이죠. 중국을 숭배하는 사대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중국에 대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각제 책임제라고 하는, 내각 총리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또는 그것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뒤에서 조종하고자 하는 엄청난 수고의 그리고 노력의 대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뭐 정확하게 자세히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 잘한다 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호리만큼도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리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러한 불법을 했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절대로 인간 자신의 의도와 나름대로의 헌신과 나름대로의 충성을 규정했다. 이것이 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삼고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불법이다라고 말했는데, 구약의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은 없는 그런 시대에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인 국힘당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이 내각제로 바꾸자, 개헌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계엄 특검법을 하자 뭐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거의 그냥 뭐 중국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식 사유주의, 중국식 공산주의로 지금 흘러가는, 그래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작을 해왔던 그런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 나름의 소견일 뿐이고, 불법을 하거나 절대로 그와 불법과 같은 그런 의미일 뿐이며, 이러한 신앙의 결과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연락할 수도 또 칭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서 우리 신자는 오늘 이 기록의 내용인 스로보닉의 여인 혹은 이제 가나안 여인의 기록 내용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진의나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 기록에서 밝혀볼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여인은 무엇을 알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 내 어떤 신앙의 상태, 그리고 내 삶의 현주소, 내가 지금 내 생활하는 내 생활 속에서 내 심령의 어떤 그 현주소, 이런 자신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를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분명하고 철저하게 파악한 그 자신의 문제를 과연 어디 가서 과연 누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기록에 대한 최고 중요한 문제, 그러한 질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기록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이 부분이 오늘 기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철칙이고 절대적인 신앙 중심, 핵심 중심입니다. 내가 나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의 문제,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장 올바른 인격자가 갖는, 그 신앙자가 갖는 이러한 신앙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말씀 한마디, 곧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이렇게 긴 사족, 뱀에 발같이 말이죠. 사족 같은 사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왔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고백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면, 그 밑바탕 기준이 뭐냐, 기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절대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것은 이러한 간절함과 결국 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도, 또 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는 절대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여인은 왜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는 안 나오는데 이걸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봅시다. 더욱이 이제 이러한 절대 믿음이 나온 결과는 예수님의 엄청난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박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이 여인을 멸시하죠. 뭐 말을 듣지도 않죠. 그냥 지나가려고 하죠. 귀등으로도 들으려고도 안 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 소리 지르잖아요. 그 뭔 소원이 뭔지 좀 들어보고 해결해주고 갑시다. 조용히 갑시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거 아니야. 라고 완전히 무시하죠. 멸시하고 천대하죠. 이 여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셨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녀의 떡을 뺏어다가 내가 걔들에게 어찌 주겠느냐, 그거 마땅치 않은 일이야 라고도 말하잖아요. 굉장히 천대하고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박대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절대로 자기가 얻었고 자기가 믿었던,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누군지, 어떠한 분인지 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와 그 성품에서 한 걸음도 이탈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멸시를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더란 말이며, 절대로 없어야만 하는 점이 바로 진정으로 해결자를 찾는 신앙인 것. 없어야만 하는 점이. 이거 좀 이상하네. 절대로. 이거는 없애버립시다. 절대로, 절대로가 없어도 되겠네요. 그런 어떤 자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멸시하고 아무리 천대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해결자를 찾은 그런 신자의 신앙이 바로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참다운 신앙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기록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모세의 기도의 손은 결코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요즘에 제가 그런 어떤 울퉁불퉁한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야겠다 그러다가도 또 실망 속에 있고 막 그런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아주 위험스러운 경각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야, 내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잡고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의 의문점도 생길 만큼, 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의문점, 의심이 아주 강력하게 들 정도로 그런 아주 흉악한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니, 그래도 네가 내 앞에 나를 믿는 믿음의 그 중심을 잡고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오늘 기록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신자는 세상에서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닥치는 모든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데요. 문제를 발견하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거나 찾지 않는다면 결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절대로 개선되거나 상황이 더 나아질 수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뿐임을 인생을 살아본 자들이라면 절대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암이 있다라고 판명을 받았으면 암을 수술하거나 뭐 어떻게 약을 쓰거나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놔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암은 더 성장하고 더 자라고 나중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 신앙의 문제가 뭐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중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을 정확하게 찾고 거기에 가서 결코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 있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의 죄의 법, 지체의 법이 있다. 이거 참 나는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나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토록 흉악하다니, 뭐 이런 것이죠.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참한 상태에서 절망과 낭망에 푹 처져가지고 푸르게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비참함을 해결할 방책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책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 방책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지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애타는 마음의 발로가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애타는 심정, 자칫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그 위기 앞에서 신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도 같이 오로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러저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상황,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록 속에 찾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절대로 드러내야만 하는 신앙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느니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근간의 한 부분으로 이 말을 우리가 삼고 있는데, 절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신자가 믿는 믿음만큼, 신자가 믿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신자가 호소하는, 해결치도 못하고 해결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 단말마적인 외침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은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되는 그런 글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랬습니다. 보이사 유래의 성령의 능력이 3대 사역, 죄의 의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질 때야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이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인데요. 그 물론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경지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구원이다라는 그런 은혜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 분은 무슨 뜻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3대 책망의 은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오후 시간에, 교리 시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해결책을 찾아서 이 술어버린 여인은 이 말이죠. 그 해결책을 얻기까지 자기의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분토와 배설물로 여기서 부를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이제 8가지 자기 어떤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 바리새인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돌아섰을 때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태형을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의 기품에 지났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 번 여행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은 뭐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방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말이죠. 바로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엄청난 고난 속에서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고 버리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연락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중심. 그래서 여인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귀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축원해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라는 것 꼭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그 주의 진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절대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고 그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부하신 뜻을 따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 한 시간,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속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중심에 그 핵심이 있는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